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의 원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제 성도의 고난의 목적들을, 그러니까 그냥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더 의연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덜 불안해할 수 있을 것이고, 덜 당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공부하는 이 고난의 목적들에 대한 이 공부와 이 성경 지식이 성도님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40강 성도의 고난의 목적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시고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믿고 또 순종하려고 하고 이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런저런 크고 작은 나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린 그런 때는 너무 심각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그 때를 유예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주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죠? 감당할 수 있을 것만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막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일 때는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겪지 않게 해주십니다. 막아주시고요,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하게 되면요, 이제 고난들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 생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합당한 이 반응은 오히려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바른 이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좀 인정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순환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으로 바르게 살기 시작했고 바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또 증명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게는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서 그 심판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장차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이래 악인들 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승승장구하는가? 그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비교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열어서 보지는 않겠지만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대로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자, 설령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죄를 지어서 그런 이유로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도 고난을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어도 징계를 받아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주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래 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받는 것도 있고 또 그분의 자녀로서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아서 또 고난을 겪게 되게 되는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 모든 두 가지 다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참으로 위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죄인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힘든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다. 나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시는구나. 주님, 저는 아직 생각이 짧아서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저는 감사드리고 받겠습니다. 이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또 경건하게 바로 살고 있는데 겪는 고난이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는 아무것도 안 생기고 뭐 평온하게 되고 그냥 내가 생기고 막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기쁘기만 하고 이런 것들만 이제 승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고난을 갖다가 이제 감수하고 감내하는 그 과정도 승리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고난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거나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기분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정확히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그죠? 그 말씀대로 해주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열어보시죠. 히브리서 12장 8절. 직접 성경책을 펼쳐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만요. 교재에는 다 나오고 있지만은 12장 8절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보셨어요? 모두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징계를 받을 때면 그것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징계와 그 고난이 그분의 아들들이 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이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갑자기 멀쩡하던 차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렇죠?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 간에 또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계획했던 중요한 일들이 낭패로 돌아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 것이구나. 이제 배우려는 자세로 태세를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신호를 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런 당사자는 제일 먼저 기민하게 그것들을 감지하고 자신의 죄를 빨리 이제 살펴봐야 돼요. 판단하고, 그죠? 자기 합리화 이런 거 시키지 말고요. 그죠? 자기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판단하고 자백하고 버려야 해야 됩니다. 그 죄를. 잠언 28장 13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 나요. 자기 죄들을 감추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여러분들, 제가 저 때문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몇 주 됐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달려있다. 아멘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예 할 생각도 계획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누구나 제들을 자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자비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번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잡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세상의 축복과는 다르죠. 그죠? 그런 축복들을 찾고 향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아주 처음에 이제 죄라는 것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더욱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그것을 빨리 감지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돌이킬수록 그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징계로서 더 크게 때리시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초기에 그것을 바로 잡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자, 감사해야겠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찬양들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바로 살아가도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속받지 않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문득 육신적 본성이 되살아나서 죄를 실수로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증명해 주는 것이니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 관조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정신과 의사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정신병자라잖아요. 예.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그런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삶을 갖다가 오히려 추구하면서 살려고 했단 말인가. 예. 돌에 맞아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들어갔다잖아요. 그죠? 예. 자, 고난의 목적들 두 번째로요.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자,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함. 자, 이제 하나하나 고난의 목적들을 오늘 이번 주도 배우고 다음 주도 공부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은 무겁고 힘들고 좌절하기보다는 더욱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좋아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동안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으로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어떤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그런 지침이자 또 위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결책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자, 일단 거기 보려는 구절은 1장 5절인데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느니라. 형제들아, 그것은 온당하니 너희의 믿음이 지극히 많이 성장하고 너희 각자의 성도 사랑이 서로를 향하여 넘치기 때문이다.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도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4절, 그러한 이유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너희의 모든 박해들과 환난들 가운데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도들은 참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예, 믿음도 성장하고 성도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넘치는 교회였어요.
이 성도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희의 모든 박해들과 환난들 가운데 이제 박해들과 환난들을 겪었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예.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교회들, 지역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교회라고 내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로 따지자면 그 중에서 좀 더 잘 섬기고 두드러지는 그런 성도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5절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표니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여기도 놀라운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하려 함이라. 목적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하려 함이라. 이 왕국을 위하여 너희 역시 고통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죠? 고난은 한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대개 고난을 겪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습니까? 혹시 타겟을 잘못 삼으신 것은 아닌지요? 누구누구 형제나 누구누구 자매에게 가야 할 고난이 잘못해서 저한테 온 건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에 있는 동명이인에게 가야 할 것이 착오로 저한테 온 것은 아닌지요? 천사들한테 지시 내렸었는데 천사들이 이제 실수한 건 아닙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구령을 많이 했고 항상 신실하게 목자를 도왔으며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진짜 섭섭합니다. 너무 불공평해요. 부당해요. 제가 아는 누구누구는 열심히 살지도 않고 자기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저렇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만 살지 않습니까? 주님 왜 그러세요? 왜 저입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잘 살고 잘 섬기고 사도 바울이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성도들이 따지고 보면은 이제 하나의 교회로 본다면 그 교회의 무리 중에서 그 양떼 중에서 이제 다른 양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여 더 연단되도록 더 정련되도록 더더욱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시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섬기고 신실한 성도에게도 인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요,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오히려 아무것도 아무 문제나 아무 고난도 닥쳐오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직 그 정도 이제 고난이나 고통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수준이 덜 함량 미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무 고통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잘 살고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단계, 그 경지까지 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조금씩 시험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때는 반드시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들을 흘리게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더욱 성숙해졌을 때 또 더 큰 일들을 맡기시고 점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다루는 방식이 다 다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다루시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다루시는 단계와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옆 사람을 보면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만약에 좀 아직 덜 성숙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성도를 다루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갖다가 차차 성장시키시고, 그죠? 구원받은 그 다음에 갑자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위치 올리듯이 그렇게 탈바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이 상고를 치른다는데 이제 그런 비유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참으셔야겠습니까? 우리 각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감사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참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빨리 찾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 목적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일에 집중하는 편이 가장 현명한 것이에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여기 나오는 표현대로 그죠? 자신을 거기 합당한 그릇이 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냉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또 결국에는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도무지 진지하게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이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생활에 대해 이 관점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진리의 지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 질문들에 대한 해결책과 답과 유일한 그런 해결책과 답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을 갖다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지 않았다. 이건 그 사람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그 위대한 약속들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약속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현명한 것 중에 하나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거든요. 그죠? 바르게 나눠서 공부해서 알 수 있다면은 우리가 적용도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들 하나님께서 따지고 보면은 이 성경 기록들에 보물들을 담아 주신 겁니다. 보물입니다. 보물. 금덩어리들, 보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보물들을 찾아내고 간직하고 의지하고 또 시시때때로 그것들을 우리 기도로서 주님께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이 보물들을 갖다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을 세워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고난의 목적들 세 번째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자, 지난주에 제가 특강처럼 했던 하나님의 4가지 징계 도구들 기억하시죠? 그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뭐 복습하자면 가시가 있었고요. 가시.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과 연관해서 가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이었습니다. 칼.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가지 입장에서는 잘리게 되면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 오늘 여러분들 설교도 듣지만요, 성경 공부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됩니다. 그러면요, 좀 불편해질 때 있잖아요. 그죠? 찔릴 때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징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 받은 건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좀 마음은 언짢을 수 있지만은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잡아주시고 또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로 사는 채찍이었죠. 그죠? 채찍. 지금 이 세 번째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26편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 전파와 연관해서 많이
설교되고 나누는 말씀인데요. 126편 5절. 오절 6절입니다. 자,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들을 그냥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도들의 눈물들은 소중한 것이고 세고 계신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을 세고 계시고 그것들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다 해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은요. 그 말씀 그대로 그 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이 원리가 나오죠. 눈물들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눈물들이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 공격하는 것처럼 안 좋은 일들이 막 갑자기 한꺼번에 두세 가지가 닥쳐오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예. 아이고, 여기서도 이걸 당했는데 갑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이런 일이 생겨 있고 힘들 때 많죠? 예. 그럴 때면요,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빨리 본향에 가고 싶다. 그리고 아무런 기쁨도 낙도 없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보면은 내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기도 뭐해요. 예. 혼자서 감당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약속이에요. 즐거움으로. 그 뒤에 6절 보세요. 반드시를 넣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시리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이 눈에 그릉그릉 보이면요, 시야가 가려져요. 그런데 딱 해서 눈물을 흘려버리고 닦고 나서 여러분의 발밑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주신 그 열매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감사들과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것은 구체적인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눈물로서 열매들을 맺히게 하는 그 도구로서 쓰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내 컨트롤 하에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찾겠습니까? 오히려 그리고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실 시편 126편 5절은요 상당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우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황사 때문에 눈이 막 따가워서 그런 거 몰라도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농사일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지옥을 향해 가는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과 성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고 기도로서 신음하는 성도의 섬김과 보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마음 자세를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이에요. 이는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는다는 말은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이 마음가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혈족들이, 우리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차라리 바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동족에 대한 연민과 열정이 잘 드러나고 있죠. 지옥에 가서라도 자기 혈족들을 구원하기를, 내가 대신 지옥에 가고 그 혈족들을 갖다가 구원받게 한다면, 어떤 승려가 죽으면서 나는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서 그렇게 고통받게 하는 것이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나를 지옥에 던져 넣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 중생들을 갖다가 돕고 구원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대담한, 그 성의는 보이지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본인도 고통에 신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죠? 후회와 절망과 또 이 복음을 거절했던 것에 대한 회한과 그 분노로 이를 버덕버덕 갈면서 있을 것인데 그런 말을 하다니요. 근데 그것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대신 떨어져서라도,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떨어져서라도 이 사람들 구원받게 하고 싶다. 이게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즉 내가 약함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심한 떨림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었노라. 이 세 가지 보이죠? 약함 가운데서 함께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었고, 심한 떨림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었노라. 바울은 신체적 약함 가운데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눈이었어요. 눈.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두려움은요,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이 헛된 일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합당한 두려움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 설교 전에 이 설교자가 또는 성경교사가 가지게 되는 두려움과도 일치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세워주게 하고 싶고, 또 주님께 더욱더 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인데, 오늘 내가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들로 성도들이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잘 이제 기록을 해 두셨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고 있어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0장 19절. 내가 모든 생각의 겸손으로. 자, 첫 번째, 모든 생각의 겸손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많은 눈물들로. 남자는 일생에 단 3번만 눈물을 흘린다 이래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숨어 기다리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나에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그렇게 잘 섬기는데 수없이 많은 시험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낫습니까?
자,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길에 여러 가지 시험들과 고난들이 닥치더라도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무시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면요, 화가 나요. 화가 나면요, 오히려 대담해집니다. 겸손한 사람도 겸손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니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심리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보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자 하니까 뭐 참기름으로 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기름이가 참나무인가. 우리 애들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경상도에서. 예. 근데 좀 당하면요, 갑자기 대담해집니다. 예. 그래서 분노하면서 교만해지는, 그렇게. 그래서 화내는 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은요, 여러 가지 시험들과 고난들이 닥치더라도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분노하거나 슬픔이 지나치면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주님께 반발하거나 대적하려는 육신적 본성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그래 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수록 바울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결책을 제일 먼저 제시해 줬어요. 모든 생각의 겸손입니다. 모든 생각의 겸손.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많은 눈물들. 힘드시면요, 어디 방에 들어가서 눈물 좀 흘리셔도 됩니다. 예? 예. 눈물들은 성경에서 좋은 걸로 나와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특히 복음 전파나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슬픔들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성도들의 낚싯바늘하고 그 성도의 그물에 물고기들이 매달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마가복음 1장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우리 구령자들은 어부에 비교되잖아요. 그죠? 이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자 보세요. 내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낚게 해주시고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 또 많은 눈물들, 이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모든 생각의 겸손으로 자기 마음을 단단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열매들을, 기뻐할 수 있는 열매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시국을 갖다 지나면서 많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예행연설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봤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렇게 종말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갖다가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세상의 변화가 오고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인데,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전도서 11장 4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11장 4절. 자, 아까 귀한 씨들을 가지고 나가 울고 씨를 뿌리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이런 것들에 비유될 수 있는데요. 전도서 11장 4절을 보시면은, 바람을 관찰하는 자는 씨를 뿌리지 아니할 것이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바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구름들을 유념하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죠? 거둬야 되는데, 추수하고, 그죠? 거둬야 되고, 씨를 뿌리고 해야 되는데, 바람을 관찰하고 구름을 살피고 있으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기독교 교회 보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종말이 뭐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 뭐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누고, 예, 또 세상을 개혁이라든지 뭐 바른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을 바로잡아서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까? 그죠? 예.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를 구하기 위해서 돼지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돼지우리를 갖다가 아름답게 장식하면은 탕자는 여전히 돼지우리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탕자로 하여금 회개하고, 물론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바로잡히고 돌아오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또 이 복음 전파와 연관해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탕자를 갖다가 돼지우리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구령자의 역할이지, 탕자가 살고 있는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바로잡는 것은 구령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는 자는 눈물들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을입니다. 을. 비난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적대적으로 반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예,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그 모든 반대와 반발과 슬픔과 고통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이 권능과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분명히 그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그날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와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즐거움은 어디까지 닿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환희의 왕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요.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환희의 왕관을 받을 이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능한 구령자가 남긴 말처럼 우리 각자의 구원의 증언과 이 복음 전도지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준비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눈물들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우리의 발로 걸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구령자들에게 주시는 딱 지정된 말씀 같은 것들이, 딱 지정된 말씀 같은 그 말씀이 시편 149편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149편. 시편 149편. 6절. 구령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선포해서 한 죄인을 주님 그리스도께로 이제 이렇게 쟁취해 오는 과정은요, 예, 하나의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6절에 보시면 그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들이 그들의 입안에 있고 양날검 하나가 그들의 손에 있을지어다. 그죠? 예.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에글론을, 그렇죠? 에우스의 단도가 찔렀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해서 말씀으로 찔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 에글론의 그 찔린 배에서 이 더러운 오물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죄인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눈물들도 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들이 그들의 입안에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양날검 하나를
우리 손에 쥐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칼이 손에 붓기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고난의 목적들 네 번째로 우리의 성품들을 시험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목적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목적은요. 세상 심리학자들도 동의하는 바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고난은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참으로 귀중한 고난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세상 심리학자들, 이 사람들도 동의하는 바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의 캐릭터를 단련하십니다. 정련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나 인간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사실 직장에서는 그것이 업무 스트레스 이상으로 클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그죠? 예, 이런 것들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단련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성숙하게 되고 또 익숙하게 되고 또 더 이상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그런 잘 단련된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딱 신호가 보이거든요. 요 선을 넘으면은 다른 문제로 갈 수 있으니까 요 선에서 내가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 경험이 쌓인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어릴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그걸 잘 못하죠. 근데 실패해 본 경험들이 있는 이 중장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딱 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거나 말을 하는 그런 요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밖에도 다양한 문제들, 사건들을 겪으면서 더 이상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그다지 큰 스트레스나 심리적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단련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래 크고 작은 고난들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계시는 과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거기 요한복음 주석서에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르크만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갖다 주석서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 좀 낯이 두꺼운 것이 좋다. 좀 뻔뻔스러울 정도로. 너무 예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 욕을 하더라도 하고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은 우리 감정을 가지고 쥐 흔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을 흔들어 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쉬운 타겟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사춘기 청소년들, 갱년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 감정이 충만해질 때군요. 그죠? 그럴수록 주위 분들은 얼굴을 좀 두껍게 하고 본인들도 스스로 내가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아시겠죠? 해결책은 그겁니다. 변화에 대한 해결책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은 그 변화를 잘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애당초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변화들을 우리 인생의 주요 고비에 심어 두신 겁니다. 그리고 평소 때도 이 변화에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변화와 불안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시험들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캐릭터를 기르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갖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즐거움으로 여기라. 시험에 빠졌는데 스트레스고 낙심이고 슬픔인데 즐거움으로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
지식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그죠? knowing this 나왔잖아요. 그죠? 예. 로마서에도 요런 패턴의 말씀들이 있죠. 그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이것을 이런 어떤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것을 알고 시험들에 빠질 때면은 즐거움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숙하지 못한 베이비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이 늘 달래주고 토닥여 주어야 이 직성에 풀린다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고통이 닥쳐와도 그런 베이비 크리스천은 곧바로 울음을 터뜨리는 법입니다. 아무리 어른이고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갓 구원받았다면, 갓 구원받은 베이비라면 베이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지간한 고통과 고난에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영광도다.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본인이 본인 성격이나 성품의 결함을 제일 잘 알잖아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 어떤 실수라도 하고 온 날은 집에 누워서 이불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수록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남자들답게 행동하라고 하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견지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성한 성도로서 고난에 의연해지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자 고난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권위가 있고, 그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것이 필요해서 사용하시겠다는데 거기에 울고불고 자기 연민과 또 낙심과 슬픔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의연하게 일어나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장할 부분이 더 남았구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단련과 훈련과 성장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향해 어떤 생각이 짧은 분들은 어리석게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한심한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뭐 없지만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종들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할 반장. 뭐 관리를 잘 못했네. 뭐 나태해서 그렇느니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한심하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포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해보고 돌아보고 감사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무엇이라고 된 이상 그런 선포자들의 설교를 교만하게 판단하고 비난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 있죠? 안타깝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그러다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자신에게 생긴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비명과 호들갑을 떨면서 나팔을 불어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이비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베이비 크리스천.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됐다 해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자신이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가 철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모두가 영적 성숙을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네 번째 목적을 잘 이해하고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우리를 다루시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고통과 고난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용광도에서 이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캐릭터를 고쳐나가고 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또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